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또 함께 있기를 꺼려하는 창기와 또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기는커녕 오히려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퍼부으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옥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까지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왜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고 있던 신앙인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신앙,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르고 참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싫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확연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계속해서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신 적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과 삶이 분리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은 오염된 신앙이고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신앙이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은 따라오지 못하는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이 되려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지는 신앙입니다. 바리새파라는 종파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생겨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대충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더 잘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바리새인들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좋았고 긍정적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열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600여 가지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대충 믿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바리새인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6, 7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높이고 문안받기를 원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만이라는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자 이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역자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주님께 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교만해지고 더 강팍해진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질타를 받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겸손해져 가고 있는지 이거 하나 살펴보면 됩니다. 봉사와 헌신을 할수록 겸손해지고 헌금을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고 말씀대로 살수록 겸손해지고 직분을 감당할수록 겸손해지고 내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성령님 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지만 참된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목적이 무수한 규칙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과시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사람에게 점점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신앙의 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 그런 의인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역자와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까지 행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한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일을 했는데, 큰 일을 했는데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큰일과 위대한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크고 굉장하냐,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느냐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직장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면 그 일은 영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일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방향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차는 경문을 넓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문은 율법을 양피지에 써서 넣는 작은 가죽 상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마에 두르기도 하고 손에 매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어디를 가든지 지니고 다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식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옷술을 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옷술 또한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겉옷 기퉁이에 술을 들이우고 푸른 실로 장식한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표식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특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넓은 경문과 더 큰 옷술을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했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문과 옷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는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수단으로 타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당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명예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보아주는 위치에 서 있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아주는 그 맛으로 사는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며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부모에게 바치는 존경보다 더 큰 존경을 랍비, 즉 율법 선생님들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육체의 생명을 주지만 랍비는 영적인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랍비라 혹은 신앙의 아버지라 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은 랍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참된 선생님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경문을 넓히고 옷수를 크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자에 앉고 싶은 마음, 랍비라 칭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모습,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모습,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모습,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책망받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결심하고 애쓰고 힘쓰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애쓰면 됩니까? 우리가 힘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언행이 일치되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언행이 일치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생각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간 것 같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내가 출발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우리 혼의 노력, 몸의 노력으로는 작심삼일이며 도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혼과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집중해서 영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의 영이 혼과 몸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혼의 노력으로는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결심하면 3일 이후에 그 결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소유하려면 혼의 노력이 아니라 영을 강하게 만들어서 혼을, 몸을 제어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 같았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영과 더불어 혼과 몸도 동시에 함께 그 자리에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모두 새롭게 되었다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된 생각을 하거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새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혼의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롭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자기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데 이력이 나 있는 우리의 혼과 몸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혼과 몸을 죄 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혼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이 죄 짓는 우리의 혼과 몸을 제어하게 만들면 됩니다. 새롭게 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영이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는 혼과 몸을 다스릴 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제어할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영이 혼과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지만 그 영은 아직 어린 상태이고 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제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난 영,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하고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우리 혼과 몸을 제어하게 되어서 죄된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야지 죄를 향하는 우리의 혼과 몸을 제어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영이 강하게 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집니까? 거듭난
우리 영을 강하게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강해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거듭난 영이 성령의 지배를 더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지만, 새롭게 된 우리 영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가 성령님 그분께 집중하고 우리가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는 것을 교묘하게 사단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을 성령님 그분께 대한, 성령님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치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에 더 관심이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그분께 집중하기보다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나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훈련되어서 강하게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일이나 또 주시는 것이나 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성령님 그분 자체에 충만해야지, 집중해야지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데,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주시는 은사나 능력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영이 강하게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성령 충만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혼과 몸을 우리 영이 제어하게 하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보다, 성령님 하시는 일보다 성령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 자체를 사모하고 그분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을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얘들아 나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집중해라 하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하면 그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되어주고 주어지면 그 주어진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려면 성령인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이 강해져서 우리의 혼과 몸을 제어하려면 우리가 치열하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감사는 사단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사단을 쫓겨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우리의 영을 깨어있게 하고 우리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서는 바로 이어서 19절 20절 말씀에서 감사가 깊어진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과 감사가 깊어진 찬양을 바울이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감사 충만이고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걸 점검해 보려면 내가 감사로 충만한지 그거 점검하면 됩니다. 내 속에 염려, 걱정이 충만하고 원망, 불평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감사로 충만된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전보다 달라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와 달라짐이 어떻게 일어난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애쓰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그분께 집중하고 성령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세상과 자신을 향하고 그리고 죄를 향하는 우리의 혼과 몸을 제어해 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치열하게 감사하며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 그분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